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소리를 아버지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예배를 살다가 한 번만 드려도 행복하면 돼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한 번만 드려도, 한 번만 경험해도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하늘 보좌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여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갖고 각 사람에게 하늘의 뜻을, 하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늘의 뜻을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이 땅에 어둠들 안 떠나는, 나중에 무적행위로 다 가겠지만 안 떠나면 다 소멸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지구가 끝나는다는데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네? 그래도 한 1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네? 1년 동안 천국의 맛을 경험하고 가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 보좌 예배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를 못 하겠어요.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말을 전해요? 오늘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오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영적 전쟁하고 어제도 영적 전쟁했고 뭐든 저는 자든 안 자든 영적 전쟁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그래요. 저희가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자꾸 빛을 얘기하는 이유는 빛을 보냐 안 보느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 빛이 정말 하늘에서 그 비치는 빛이 여러분들을 정말 강탈을 해버리면 육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강탈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빛들이 임하면 그 자리에 서면 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진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왜냐면 왜 거룩하다고 그러냐면 시작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백지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안 되지만 백지 상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 하늘의 것들을 막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네?
지식적으로 막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근데 그 말씀이 이슬비같이 내 안에서 계속 축적이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빛으로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안에 있는 빛과 위에서 임하는 빛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앞에 사봤거든요. 두번 봤거든요. 어떤 거?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쵸? 얼마 만이요? 한 1년 4개월 만에 누워본 것 같은데 되게 좋았어요. 막 빛이 움직이고 성령님의 빛과 불과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주님의 거룩한 빛이 막 이게 막 엄청난 회오리를 치면서 내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에 내 몸이 반응하는, 내 몸이 반응해요. 춤추고 싶은 게 아니라 추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춰야 되겠는 거예요. 네? 막 억지로 추려면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관념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네? 그냥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지겠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 1대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하든 상관없죠. 그래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전함이에요. 순전.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걸 막. 여러분들이 여기 하늘 보좌의 임재에 이렇게 파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면 강력하게 임해요. 이번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늘 보좌는 말씀의 빛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이제 다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 연습할 때 리허설 할 때 가서 느껴보면 한 사람씩 느껴보면 다 다르고 처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혼적으로 행동을 하든 영적으로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이 보좌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든 다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나의 어떠함을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냥 내가 성령님 제가 여기 아프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 와서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분은 역사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막 기도를 막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서 있으면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 외의 것들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볼래?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불가항적인 상황이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더라면 힘들었어도 잘 극복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빼고 복음의 본질 아닌 것을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방해 안 하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알기 위해서. 저는 다니엘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신기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갖고 결혼 안 했지만 아이들을 가진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신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신기해요. 다니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냥 그 자체가 신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구나. 그게 더 이상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내가 제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와 가정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말고 그거는 내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단어 한 단어에 그냥 사랑이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랑 앞에 부모와 자식이 뭘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니들은 사랑만 받기로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랑은 본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질에서 나오는 사랑을 나눠줬어야 되는 거야. 있잖아 이러면서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줬어야 돼요. 결론은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읽었죠.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야 돼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외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 좀 바라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느껴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어떠실까? 주님은 어떠실까? 성령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까? 진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확 느껴지잖아요. 네? 네? 이거 금방 나가. 왜? 그걸 안 느끼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 노력한 만큼보다 안 나타난다. 근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세요. 걔들도 알아요. 근데 걔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싫은 거, 걔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싫어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성령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걸 싫어해요. 놀라운 얘기 하냐고.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사단.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순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요. 근데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었네, 잘못된 것이었네 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뭐냐면 많은 영적 사역자들이 이 복음의 순전한 진리대로 가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과 하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면,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뭐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하고 뭐 히브리어를 분해를 잘하고 헬라어를 분해를 잘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이런 거를 해서 사람들을 더 머리 아프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해도 가능해요.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왜 반응을 하냐면 복음의 순전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막아놔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얘기하면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복음의 본질로 가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가 더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여기에서 이미 인재하고 계시거든요. 인재하고 역사하시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왜 이걸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지,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지면 그 방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네?
그 저처럼 멍청하게 살아나 그냥 왜 호주예요 주님? 어떤 분은 한두 번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시지. 나는 3년을 기도했다니까. 3년 동안 말씀 안 하시는데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물어보잖아요. 말씀 안 해주면 딴 거 물어봐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딴 거 물어봐야지. 아, 요거 말씀해 주시면, 요거 말씀 줘. 요거 말씀 안 해주시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은 결론은 얘기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결론은 경제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거 하나거든요. 그게 많으면 힘든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힘으로는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의 순전함을 플러스 이게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순전함이 있는지. 뭐 유창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거는 복음의 순전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막 띠를 띄우고 말씀을 해서 이걸 띠를 띄워야 될까 머리에다 띄워야 될까 자 다 준비된다 가자 다 깨져요. 다 깨져서 뭐라 그러냐면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돌아와.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 선포하잖아요. 네? 그럼 드러나요. 얘네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둠의 결계를 쳐놓고 빛의 자녀를 공격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저분은 진짜 자기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라고 얘는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전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 말씀 읽다가 치유도 일어나고요. 말씀을 듣다가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아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순전함으로 믿고 손을 대서 아니면 그냥 입술을 선포할 때 성령님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치유의 강선을 허락해주세요. 이러면 성령님 오셔서 다 만지시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찾겠죠. 주님을 찾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겠죠. 자, 예배자들이 전 세계 많은 예배자들과 한국에도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 예배자들이 무엇을 찾냐면 기름 부음을 찾으러 가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찾기를 원하냐면 복음의 순전함을 찾기를 원해요. 기름 부음은 복음의 순전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많은 자역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복음의 순전함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이렇더라 세상을 살다 보니 이렇더라 하는데 복음에 대한 부분은 살짝 넘어가서 또 이렇더라.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다. 누구는 이렇게 가더라. 어떤 장로는 이렇게 가더라. 누구는 이렇게 가더라. 어떤 사업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돼.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드러내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기하죠. 좋아야 돼.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게 돼 있어요. 점점.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의 순전함을 전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
그게 복음의 순전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야. 이게 전신갑주라고. 이런 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가정들이 많이 깨졌어요. 특히 한국이 더 많이 깨졌어요. IMF 이후에 정말 많은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깨트린 게 누구냐고 생각해 보세요. IMF가 왜 왔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결론은 어둠의 장난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순전함으로 준비된 자들은 흔들림 없이 왔을 것이고, 복음의 순전함이 없는 사람들은 걔들한테 무차별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무차별 공격을 받았어요.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으니까 내가 뭐가 생겨요? 맷집도 있죠. 오기도 생겨요. 근데 복음의 순전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그 공격과 그런 여러 가지 계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복음의 순전함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그 분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뜻으로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살아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중곳에 나온 어둠의 영들이 그 안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순전함이 아니면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투구를 만들어서 쓰는 거, 여기 띠에다 뭐 만드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음의 순전함으로 무장하고, 네? 가슴에도 복음의 순전함으로 무장하고, 여기 배도 복음의 순전함으로 무장될 때, 이게 전신갑주예요. 맞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네. 그들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비밀들이 막 드러나져야 어둠이 그 정체가 드러나서 떠나가요. 그래서 킹덤 교회는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영적 전쟁을 전에도 했지만 2012년도 이후에 정말 심하게 하고 왔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포기해야 되는데 삶이니까. 예수님도 자기 삶을 포기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들이 있냐면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포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받았던 그 축복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으냐 이거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욥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욥의 축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여러분 정확히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욥의 축복은요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순전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갑절로 받은 거고 그 갑절의 축복을 받으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가 일어난 거고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대 이르기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족속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순전함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내면 안 되지만 모 전도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일을 하잖아요. 같이. 보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레이더망으로 감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아리만큼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자리가 순전함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하늘의 복을 받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 예배 드린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최종 지옥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그게 결론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맛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복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막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다가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냐? 뭐 이스라엘도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잘 되면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영국도 들어가는 거고, 또 영국만 끝나겠어요? 브라질도 들어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은 핫한데 두바이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열심히 그게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의 방법대로 가면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순전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것이 저는 볼 때 여기에 말씀도 쭉 있잖아요. 투고 막 성령. 결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내면 이 자체가 전신갑주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복음의 순전함이에요. 뭐 복음의 순전함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워있는데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사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라고. 딴 게 전신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의 핵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불순해요, 되게. 이것만 해결해주면 잘 믿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잘 안 믿어요. 그 순전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 순전함이 역사하시면 끝나요.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세 분 다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순전함을 통해서 여기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좀 기도해봐. 좀 믿어. 근데 희한할 정도로 거기에 꼭 1%의 불순물이 껴서 역사를 알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누워보니까 나의 아직도 순수함이 없는 부분들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100%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사람과 99%의 순전함이 있는 사람과 80%의 순전함이 느껴져요. 앞에서. 그래서 계속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100% 순전하고. 그래서 이 순전함이 하늘 보좌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다 무너져요. 아멘.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아멘.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하늘의 정부의 원리고요. 이게 천상계의 원리예요. 아멘. 영계들은 순전함으로 안 가면 안 무너져요. 아멘. 순전함으로 가야 무너져요. 아멘. 그래서 천상계가 순전함으로 임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신갑주라. 누군 그렇게 지금 말씀을 많이 읽고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는 게 전신갑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죽여 막 이러면 할렐루야 막 밤새 전신갑주는 복음의 순전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춤이 춰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건 100%가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신경 써. 뒤에서 뭐라고 할까? 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여기서 춤을 추게 돼? 안 추게 돼? 오늘 제가 췄잖아요. 그죠? 좋아서 춘 거예요. 그 순전함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전신갑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 때 뭐 샤우팅도 하고 춤도 추고 누구를 보고 춤을 추라는 거냐면 주님을 보고 추라고. 아멘. 누구를 보고 해서 샤우팅을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주님을 보고 하라고. 아멘.